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점점 더 선해지기보다 안타깝게도 점점 더 악해져가는 시대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더 귀담아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인데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세월은 악했고요. 세상은 악했고, 초대교회 때도 세상은 악했고, 교회 시대 때도 세상은 악했고, 또 지금 시대도, 지금도 교회 시대지만 지금 시대도 세상은 악합니다. 그럼 왜 악하냐? 세상이 여전히 마귀가 살아있고, 마귀가 여전히 이 세상에 간섭하여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과 함께 우리를 어떻게 보면 유혹하고 또 잘못된 길로 자꾸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수록 성도들은 세월을 아끼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세월을 아낄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세월을 아낄 수 있는가? 그 다음 절인 에베소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보시고 에베소서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살고 싶다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우리는 좀 더 지혜롭게 살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세상, 그러면서도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세월을 아끼려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단지 오래 살았다고만 해서 그 사람이 세월을 아낀 건 아닙니다. 정말로 세월을 아낀 사람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삶, 하나님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잘 실천해 나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과 저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한 번도 예외 없이 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이런 소리 들으면 어떨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개야 너는 인생 헛살았다. 심지어 어떤 분에게는 남들보다 2배 더 살게 해주었더니 2배 더 헛살다 왔다. 이런 소리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책망 듣는 분들이 생겨서는 안 되고요. 그렇게 한 분도 이 자리에는 그런 분들이 없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어떻게 이 악한 세상에서 세월을 아낄 것인가?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럼 주의 뜻이 무엇일까? 나에게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주의 뜻은 무엇일까를 그 다음 절에 또 이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단지 술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쾌락에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술로 비롯돼서 세상에 그 죄악되고 그런 어떤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그런 죄악된 삶, 그게 인생의 목적인 줄 알고, 쾌락이 인생의 목적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취할 때 그 삶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어그러지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즉 세상 것에 취하지 말고 그럴수록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때 우리는 그 뜻대로 살게 되고, 그 뜻대로 살게 될 때 우리는 바로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성령 충만한 삶은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함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거주하셔서 나의 지정의를 이끌어주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면요, 성령을 받으신 건 맞아요. 근데 성령을 받으신 거랑 성령에 충만한 건 다른 문제예요. 예수 믿었을 때 성령을 받으셨어도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성령에 충만한 상태가 되거든요. 그럼 성령에 충만한 건 뭐냐면, 우리는 자꾸 성령께서 내 몸속에 뭐가 꽉꽉 차 계신가? 그런 의미보다도
성령께서 내 삶을 얼마만큼 장악하고 계시느냐, 그게 성령 충만의 어떻게 보면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지, 정, 의가 있잖아요. 사람에게는 지식, 그 다음에 감정 같은 정, 그 다음에 의지,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걸 다 주장하는 삶.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삶을 보면 그 사람들은 감정과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의지까지도 다 맡기는 삶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왜 성도들은 성령에 충만해야 되고 어떻게 성령에 충만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고 싶다면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모든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특히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죄 있죠? 그건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모르고 있는 죄를 회개할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내가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죄를 회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죄가 있잖아요. 그 죄는요, 남김없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낌없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다 고백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말씀하시기를, 제가 알고 있는 죄를 갖다가 그럼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지만요, 정작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도박에 중독된 사람 있잖아요. 도박, 술 중독도 마찬가지고,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이요, 도박을 완전히 끊게 해달라고 말로는 그렇게 하거든요. 제가 도박을 완전히 끊게 해주세요. 그리고 술에 중독된 사람은요, 제가 술을 완전히 끊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말로는 해요. 끊기를 원합니다. 그러지만요, 정작 그 속은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도박에 중독된 사람도요, 그 속으로는 적당하게만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원한대요. 왜냐하면 그 도박할 때 그 느끼는 그 쾌감이라는 게 상상 초월하는 것이어서 그 쾌감을 영원히 잊어버린다고 생각하면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그만큼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도 완전히 끊게 했다가 이렇게 하면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적당하게만 마시고 몸만 안 상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제 죄를 완전히 회개한 거냐? 그게 아닌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버리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성령의 선물을 받으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으려면 죄를 회개하셔야 돼요. 이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그릇에 음식을 담기 어렵듯이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도 인격적이신 분으로 우리가 죄를 그냥 그대로 묻혀있는 상태에서, 죄를 해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있으면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는 죄를 먼저 회개하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함 받고 싶은 강렬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요, 배부르다고 하는 사람에게 절대 먹을 거 안 주세요. 하나님은 배부르다고 스스로 외치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으세요. 그런데요, 반면에 배고프다고 하고요, 목마르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법도 한 번도 없어요. 요청하면 주시고요, 요청하지 않으면 안 주세요. 자,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는데, 앞에 보시고 이사야 4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누구에게 물을 주세요? 목마른 자에게. 근데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목마르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물을 주시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5장 6절도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이렇게 목마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물도 주시고 배부르게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첫 번째는 지금 죄를 온전히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고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다 성령 충만 받는 분도 많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뭐냐면, 내가 간절히 원하지 않아서 그래요.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아니, 나 성령 충만 받기
불편해. 이런 분들한테는 성령 충만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요청하지 않았으니까요. 어떤 분은 성령 충만 받기 싫어하는 분도 있나요? 하는데 받기 싫어하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이 성령 충만 받을까 봐 겁내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혹시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사람들이 나보고 예수에 미쳤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나 교회밖에 모르고 맨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나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세상의 어떤 쾌락 다 놓쳐버리고 그냥 뭐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막 다른 쪽에서 뭐 거룩한 일만 한다고 뭐 그러면서 하는 거 아니야? 그러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하게만 신앙생활하고 싶고 천국은 가야 되겠고 적절하게 그 커트라인에 딱 그 밑으로만 딱 맞게 요 정도에서 천국 가면 요 정도만 그 이상은 원하지 않아. 이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바로 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갈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이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 충만에 임하지 않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면요, 사람들이 막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지금도 어느 순간부터 매사가 막 짜증나고 또 그 다음에 막 사람들과 막 부닥치고 그리고 또 막 교회 일에 막 불만이 많이 생기고 막 목회자에 대한 반감이 생기고 혹시 그러지가 않으세요 지금? 그런 분들 없으세요? 뭔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러면요 지금 뭐냐면 심령이 다 메말라서 그래요. 사람이 심령이 메마르고 곰핍해서 그런 것입니다.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흡족하고 그리고 심령이 흡족해야 모든 것이 은혜로 보이는데요.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니까 영혼도 병들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일상생활까지 영향을 받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성령 충만함을 원하신다면 참된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들 갈급함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있고요. 저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있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제가 담임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 성령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어느 순간부터 이게 막 힘들어요. 힘들어요. 제가 이런 고백하면 사실 이건 교회에 덕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근데 또 안 할 수도 없어요. 또 하라 그러면 하시는 거죠, 뭐 하나님께서. 사실 제가 이번 주 중에 어느 며칠 날 새벽 예배 드리다가 처음으로 제가 한번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설교 그만할까? 뭔가 힘든 거예요. 그냥 뭔가 막 이제 막 힘든 거예요. 그냥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막 견디기 힘든 거예요. 막 어떤 목사님 진짜 이렇게 설교하다가 내려오고 싶다 그러더니 그분은 10년 만에 왔는데 전 14년 만에. 그냥 뭔가 이게 그만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이게 막 번아웃 된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친다는 거, 이게 번아웃 된다는 게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막 설교를 하는데도 막 이거 계속 해야 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큰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목회자들이 안식년도 하고 안식월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데 저는 이제 14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저는 뭐 5일 휴가 가도 눈치 보면서 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지금 이렇게 왔는데 지금 이제 부교육자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갑자기 지금 얘기가 지금 격길로 갔는데 근데요 진짜 이건 말 안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냥 쉴까? 쉬고 막 이렇게 뭐 쉬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막 너무 막 이렇게 미치겠는 거예요. 막 속에서. 그런데 이게 위기잖아요. 그러면 저한테도. 근데 오늘 마침 성령 강림절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많이 제가 이게 회복이 됐는데 왜 회복이 됐냐면 제가 다시 성령 충만을 구하니까요. 이게 심령이 메말라갖고 그런 거더라고요. 제 영혼이 곰핍해진 거예요. 어느 순간에 저도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고 그냥 막 억지로 이렇게 하다가 하는 막 이런 현상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고백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제가 기도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느 순간 사람의 인내심으로 견디는 건 언제까지인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러고 싶지도 않고요. 그렇게 할 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제가 요청하는 거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서요. 다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고 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들한테 꼭 기도 부탁을 이 시간에 빌려서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은 행복에 겨운 소리 하고 계시네 이렇게 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일하는 문제가 그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영적인 어떤 그런 오해에서 오는 그 피로도는요, 그것도 전혀 다른 문제예요. 여하튼 제가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제가 이번 주에 저도 충격을 먹었어요. 저는 안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막 그냥 막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막. 그랬는데 그럼 지금 제가 안 미치니까 이 얘기를 하겠죠. 네. 그 말씀을 준비하다가 회복이 되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리고서 성령 충만하니까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설교가 더 잘 되더라고요. 근데 일부 예배 때 이 말씀 안 드렸어요. 2부 예배 때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더 충만해져야 되고 더 충만해져야 되니까. 여러분 자꾸 어떻게 그런 부분에서 남일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막 이렇게 할 때 목사도 힘도 나고 그러는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되고요. 성령에 충만하게 진짜 필요해요. 근데 목사님들이하고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항상 안 그럴 때가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 시간에 제가 이제 지금 그래서 이 시간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도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보니까요, 다들 억지로 끌려서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냥 내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안 하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다 성령에 다시 한번 충만함을 구하셔서 여러분들 힘있게, 그리고 힘있게만 아니라 즐겁게, 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혼이 만족스러운 그 상태에서 하나님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청하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요청하세요. 저도 하나님 앞에 요청했어요. 이번 주에 도무지 이 상태에서는 못하겠어요. 이 상태에서는 누가 뭘 어떻게 천금을 줘도 못하겠어요. 막 눌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구하니까 마음이 많이 이렇게 이제 회복이 돼 가더라고요. 자, 세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4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분부하여 이루신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거든요.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라는 건데, 그럼 가만히 막연히 기다리라 그게 아니고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냥 기도하면서 간절히 구하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그랬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대로 했죠. 14절, 우리 한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시면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고요, 그 성령으로 모두가 충만함을 입었어요. 자, 그 다음에 4장 31절도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4장 31절에 보시면 기도와 성령 충만의 관계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기도와 성령 충만의 관계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싶으면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모만 하셔도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 받고 싶어요 하고 멀뚱멀뚱 눈 뜨고 있으면 안 되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금방 한꺼번에 주어지는 것이 아닐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에 보세요. 자, 본문에 보시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거든요.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신 걸 보고 와서 그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요, 120명이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었거든요. 정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내릴 때까지. 근데 얼마큼 만에 성령 충만 받았는지 아십니까? 적어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걸 직접 눈으로 보고, 그리고 120명이 정말 막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달라고 했을 때, 우리 생각이면 뭐 반나절이면 주실 것 같고 1시간이면 주실 것 같잖아요. 열흘 걸렸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으니까 그것이 바로 오순절은 그 6월절 다음에 대충 그게 50일이니까 예수님이 40일 살다가 올라가셨으니까 열흘 정도 시간이 비는 거예요. 열흘 동안 기도한 거예요. 120명이. 그랬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분들도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다면 여러분과 제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함을 가지고 주실 때까지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그러면 오늘 마지막 이제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했는가? 자, 그 답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8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시면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제 그거 보여주는데 성도들이 초점을 잘못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왜 성령 충만 받고 싶으세요? 성령 충만 받고 싶은 이유.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성령 충만 받아갖고 능력 받아갖고 그냥 막 손만 대면 막 병이 낫고 막 환상을 보고 투시를 하고 뭐 이런 거예요. 막 기적을 일으키고 뭐 이런 거 예언을 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초점을 잘못 맞추신 거예요. 물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기도 해요. 저도 그런 기적을 많이 경험했었어요. 병도 낫고요, 예언도 하게 되고요, 뭐 어떤 때 그냥 막 뭐 이렇게 뭐 환상도 보게 되고요, 뭐 그래요.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안 돼요. 그럼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진짜 목적이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도록 한 진짜 목적. 바로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면 영혼을 위한 짐을 지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특히 믿지 않는 영혼들에 대한 거룩한 짐을 지게 만들어 놓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요 예수님의 증인이 다 돼요. 복음을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1820년경에 스코틀랜드 전역에 불어닥친 그 부흥운동이 있었는데 그때 한 33살 된 분이 인도에 가서 평생 선교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온 다음에 이제 마지막 노후를 이제 고향에서 보내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노회가 열렸고 장로교 노회가 열렸고 노회에 가서 이제 말할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도에 헌신하고 다녀왔습니다. 이제 자신을 대신해서 선교사를 파송할 사람들을 이제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명도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1800년대 인도 상황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열악한 상황이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너무 하나도 없으니까 이분이 충격 먹은 거예요. 그래서 충격이 되셔갖고 그래서 거기서 실신을 했대요. 이 알렉산더 더프 선교사님이. 그러다가 나중에 정신을 차려요. 정신을 차린 다음에 또 다시 말할 기회를 달라고 하더니 그가 그 유명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아버지와 어머니들이여, 여러분에게 더 이상 인도로 보낼 아들이 없다는 말입니까? 그들을 보내는데 필요한 돈은 은행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으로 갈 일꾼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빅토리아 여왕이 인도에 있는 자기의 군대를 위하여 지원자를 모집하였을 때는 여러분은 그 땅의 험악한 기후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여러분의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 지금 지원자를 구할 때 여러분은 우리에게 더 이상 보낼 아들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더프 선교사님은 노회장 목사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노회장님, 이제 우리 스코틀랜드에서 더 이상 인도를 위해 그리스도께 바칠 아들이 없다면 비록 제가 지금 건강을 잃고 이렇게 노쇠했지만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내일이라도 인도를 향해 출발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인도의 겐지스 강에 나의 생명을 무덤으로 말미암아 적어도 인도를 위하여 기꺼이 죽으려고 했던 스코틀랜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는 것을 갖다가 저는 그들에게 알려주겠습니다. 그러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칩니다. 그리고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리고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인도를 향해서 갔다는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왜 알렉산더 덕프 선교사님은 이런 행동을 한 것일까요? 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정신줄 놓으셔서 그러신 걸까요? 아닙니다. 그가 참으로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그 마음속에 영혼을 위한 사랑과 그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영혼의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걸 영혼의 거룩한 짐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알고 싶으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정에, 여러분 가족 중에, 친구 중에, 이웃 중에,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이 오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에이, 믿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뭐 난 상관없어, 아무런 느낌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거하고는 1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성령 충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가장 확실한 건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제가 왜 아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된다고 했는지, 어느 순간부터 그런 거 다 없어지셨죠? 믿든지 말든지 어느 순간 전도 지금 하나도 안 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에 충만하신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실제로요, 기독교 역사가 그걸 증명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였던 이 잔 낙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주님, 스코틀랜드를 제게 주시옵소서, 아니면 저에게 죽음을 주옵소서. 또 감리교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너는 영혼을 건지는 일 외에는 다른 할 일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게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는 D.L. 무디, 부흥사 D.L. 무디에게도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세상은 앞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진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로요, 그 D.L. 무디를 평생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요, 한 발은 유럽에, 한 발은 미국에 디디게 하시고요, 양 대륙을 흔들게 만들었다. 그렇게 기독교 역사는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부스 있죠? 윌리엄 부스, 그 사람은 구세군의 창시자입니다. 그 사람도 성령 충만해지자 영혼의 짐을 지고요, 런던의 빈민가와 온갖 죄악의 소굴로 직접 뛰어들어가서요, 그 사악한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에 그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반된 것이 바로 구세군이 되는 것이죠. 존 스미스와 같은 분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눈물로 자기의 발을 얼룩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밖에도 카르바스, 옥스토비, 휘필드, 스토너, 맥쉐인, 브레이너드, 바운즈, 우리나라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처럼, 김익두 목사님, 이런 분들처럼 영혼의 짐을 지고, 그 영혼의 짐을 지고 그렇게 살았던 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성령에 충만했던 그 일생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찰스 피니라는 분이 있거든요. 그 유명한 또 부흥사입니다. 찰스 피니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또 그 다음에 또 무디도 또 그 이야기 했죠.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 시카고에 막 불이 났었대요. 시카고에 불이 나니까 그걸 보고 하는 말이, 이걸 보고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잖아요. 불이 났으니까. 그런데 자기는 더 안타깝고 갈급한 게 있대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의 불구덩이로 뛰어들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는 평생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해서 그 부흥사로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한 거고요, 영혼의 짐을 지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그게 가장 의미 있고 복된 삶, 그리고 세월을 아끼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이나 어떤 삶 속에서 왜 예수를 먼저 믿게 하셨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은 바로 영혼의 짐을 지고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셨는데, 지금 너무나 많은 99.9%의 성도들은 전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영혼의 짐도 하나도 없고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세월을 낭비해도 너무 낭비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저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전도의 어떤 그런 손길을 놓쳐버리고 영혼에 대한 그 갈급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은 결코 그러니까 그 삶은 당연히 그건 낭비된 삶, 그리고 바로 호송세월하는 삶, 그걸로 끝이 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넘쳐흐르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시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높은 자리로 오르시고, 왜 나에게 돈을 벌게 하시고, 왜 나에게 어떤 그런 인기를 얻게 하시고, 왜 나에게 뭘 어떻게 이런 일을 주시고, 그것이 바로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끝으로 그래서요,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이 있는데, 오스왈드 스미스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지은 시를 하나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 주님, 영혼을 위하여 우는 심령을 내게 주소서. 사랑을 품고 고통 속에서 우는 울음을, 오 깨어지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소서. 죄인들을 위하여 찢어지는 심령을 주옵소서. 오 주님, 잃어버린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축복을 구하지 않게 하옵소서. 다른 모든 것은 헛된 것이니 나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오 주님, 원하옵건대 이것만이 나의 갈망이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내가 끊임없이 구하는 것은 영혼, 귀한 영혼이옵나이다. 이렇게 그는 구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또 그렇게 시를 썼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시고 영혼의 짐을 지는 진짜 성령으로 충만한 삶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저 자신부터 회개하며 반성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이 악하다고 하셨고 앞으로도 악할 것이라고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고 하셨고,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하셨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뒤에 이어서 주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많은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과는 담쌓고 살고 있고, 성령의 충만할까 겁내하는 분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엉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로 하여금 메마른 심령이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과 이 모든 것이 곰핍합니까? 그래서 지쳐 있습니까? 번아웃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능력과 또한 주님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영혼에 대한 아버지 거룩한 짐을 지고 살아갈 때 참으로 의미 있고 세월을 아끼는 삶의 주인공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